인생은 달리기와 같다 그러죠. 네, 달리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거리와 또 장거리.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일까요? 장거리일까요? 장거리죠. 네. 단거리 육상을 잘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력을 키워야 되고 한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치고 가는 거 또 디디는 힘이 조금만 밸런스가 안 무너지고 근력이 약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선수들은 많이 안 넘어지는데 이 단거리 육상 선수는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어디서 많이 넘어집니까? 또 결승전 앞에서. 그렇죠. 자기의 준비된 근력과 역량은 부족한데 결승전이 딱 앞에 있으면 마음만 앞서가지고 그 앞에서 대부분 밸런스를 놓치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인생이 단거리라 그래도 우리는 필요한 것들, 훈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장거리죠. 장거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거리도 역시 훈련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도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가지고 따진다면 환경이 참 중요하죠. 온도가 1도, 2도 차이에 굉장히 준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고도에 따라서 고도가 낮은 나라, 높은 나라에 따라서 또 마라톤을 준비하는 게 전혀 달라진다고 하죠. 훈련도 실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거리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목적지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장거리를 가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시험에 들 때 여기가 고비인가 보다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목적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장거리는 마라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목표점,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목적지에 가서 받을 상, 면류관을 내가 생각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제 멈추고 말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믿음에 관한 쪽 이야기를 하고 격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참 장거리를 많이 뛰어왔는데 거의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쯤에서 포기하고 말려고 하는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히브리인들, 특히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러지 말자. 이 장거리인데 장거리를 마지막까지 완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를 잘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1년, 2년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30년, 4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달리기인데 갑자기 목적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거짓말 아닌가 하러 가는 그런 목적지가 사라져버리니까 뛰어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만두는 사람 아니면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런데다가 고난과 핍박이 막 닥쳐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새가 작을 때는 모르다가 새가 커지니까 이제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목표도 불분명해지고 고난, 주변에 있는 이 고난도 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돌아가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목적지가 저기인데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경주 달리기다, 믿음의 경주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가 뭘까요? 우리는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뭘 향해 달려가고 있죠?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사도 바울도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말을 잘 안 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름의 상, 그리고 예수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서 멈춘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진짜 이게 격려가 되고 눈에 보이는 목표점을 다시 설정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길 끝에는 네가 받을 면류관이 있다,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의 종점에 보이지 않는 종점이 이야기인 게 아니라 5km만 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
5km만 더 가면 반환점이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그 목표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너희 앞에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희 앞에 가고 있는 예수님, 그 길을 완주해서 지금 너희가 오기만은 기다리고 손 벌리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옆에 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가자,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그러면 분명한 목표점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럼 얘들이 분명히 질문하는 게 뭐예요? 공부해서 뭐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요? 이런 애들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임마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그런 목표점이 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냐 말이에요. 성공하지, 좋은 사람이 되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얘들은 그것은 이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처럼 허황된 목표가 되고 그들에게 열심히 뛸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녀들이 물어볼 때에 배워서 남 주는 거야. 그리고 배워서 네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좋은 달란트로 기술을 익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그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지 계속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그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뭔가를 보면서 기쁨으로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 그래도 우리에게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동기를 부여해. 바로 그 이미지, 형상, 목표점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십자가 보셨습니까? 십자가 안 보시고 다른 거 보십시오. 딱 교회 오시면은 그냥 십자가부터 바라봐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다. 내가 십자가 앞에, 왜? 십자가 예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점을 향해 갈 수 있는 거고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천국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게 항상 딱 각인이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다. 방금 읽으신 1절과 2절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가다가 믿음이 경주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쓰러진 것이 뭐냐면 1절에 읽으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다 보면 넘어지게 뭐냐면 몸이 천근만근이 되죠. 진짜 무거워져요. 저도 그냥 운동을 할 때에 저는 이 장거리 체질이 아닌가 봐요. 단거리 한 3분만 뛰면은 몸이 엄청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좀 안 뛰고 걷는 것은 오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느낌이 뭐냐면은 내가 몸이 무거워진다, 뭔가 막 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래 장거리 경주를 하는데 그냥 무거워진 것을 짐을 막 지고 가는 이것이 못 가게 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안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 길의 목표점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면은 내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 불신, 이런 것들이 목표점이 흐려지는 것들, 흐려지게 만드는 것들이 나를 오히려 무겁게 만든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살 만큼 사셨죠? 그렇게 하면 영어도 먹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이 온 날보다는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열심히 뛸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에 막 열정을 내고 막 열심히 뛰었던 만큼의 분명한 동기부여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세워져야 돼요. 나는 오늘 무엇을 향해 뛸 것이다 하는 그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희미해진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천금 맞는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세상에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나 또 풀어야 될 문제들도 그 풀어야 될 문제나 일을 마치고 나면 받을 상급이 있다.
또 기쁨이 있다 이러면 할 수 있지만 그게 보이지 않고 받을 것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일이 짐이죠. 그 문제가 저에게는 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혹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근데 어떻게 하면 짐을 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짐을 지어서 끝까지 목표점을 못 가게 하는 것은 증상이 뭐냐면 피곤하고 낙심한다. 피곤이라는 것은 육신의 피곤한 겁니다. 버닝아웃 되는 거죠. 낙심하는 것은 마음의 실망, 더 이상 꿈이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 연로하신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단거리 이야기했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단거리처럼 생각해서 막 힘을 내고 최선을 밟고 그래서 오히려 피곤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식당이나 어디나 그런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20대 초반부터 교사를 했고 20대 초반부터 봉사를 했고 청년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을 일을 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에서 보상도 없이 칭찬도 없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 30이 돼도 10년, 40이 되면 20년 이상 일을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젊어서 일을 안 하는 겁니까? 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젊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든 우리보다도 더 피곤하기 쉽고 훨씬 더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왜요? 세상적인 도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 오면은 새가족 이렇게 면담을 하잖아요. 자기 인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입니다. 귀찮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주보에 나온 비전 두 번째가 뭐죠? 딱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성도의 구원이죠. 영혼구원. 두 번째는 행복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이에요. 귀찮게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막 귀찮게 안 하고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행복하고 편하지는 않아요. 억지로 시키는 일을 건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피곤해요. 그래서 스스로 한다 그러면 행복하고 기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이 불신자가 오실까요? 아니면 이전에 있는 기존 신자들이 많이 오실까요?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가 기존 신자들이 교회를 와요. 우리에게는 전도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는 않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이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돌아다니다가 선택하다가 스스로 자발성, 항상 제가 물어보죠. 새각족한테. 억지로 강요받아서 등록한 거 아니시죠?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그래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몇 년 만에 등록하신 분도 계세요.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 불신자, 초신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피곤하고 낙심해서 오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지치거나 마음이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뭔가를 떨어져 있다가 오신 분들란 말이에요. 피곤하고 낙심한 분들이 교회에 오자마자 얼타더타 좋다 하고 막 직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막 해가지고 자기 있는 데다가 일을 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신 분들은 좀 내버려두라고. 1년이고 2년이고 자발성이 생길 때까지 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나이 들어서 된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도 전부 다 피곤함과 낙심을 가졌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도 피곤하고 낙심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지금 피곤하고 낙심해 있죠. 얼굴이 막 팔팔합니까 지금?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고 낙심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하루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쌓여가지고 믿음에 낙심하고 좌절했다.
더군다나 문제는 오늘 본문에가 피곤하고 낙심하게 된 것이 내가 일에 지쳐서 갑자기 목적지가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본문에 징계라는 말을 잘 사용해요. 징계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징계가 뭐예요? 아까 처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네가 마라톤을 장거리를 뛰다가 쓰러지게 된 이유는 막 얽매이고 무거운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실수가 아니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어요. 개입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해 주시는 거예요.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신 게 뭐죠? 사탄에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징계입니까? 연단입니까? 연단이죠. 시험, 훈련이죠. 미리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하는, 그렇게 개입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대부분 그렇죠. 그것은 연단이 아니고 뭐예요? 징계인 거예요. 회초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연단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까? 아니면 사고 친 다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회초리를 맞아서 많이 배웁니까? 아니,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뭔가 정말 배웠다는 것이 실패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실패해서입니까?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저 목표점 장거리로 봐서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 그것도 죄로 인한 실패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훨씬 배울 게 많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실패하기 전에 맨날 예방적으로, 연단적으로 해도 배우지 않으니까, 배우려고 안 하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가르칠 때에 가끔 그러잖아요.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너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듣던가요? 전혀 안 듣죠. 그런데 그러다가 말 안 듣다가 딱 사고를 치면, 봐라! 앉아봐. 내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그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실패로부터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달리기를 성공하고 천국에 불러가기 위해서 많이 쓰신 게 뭐냐면 문제, 사고 치기 전에 하시는 예방과 연단보다도 고집센 우리들이 사고를 치고 죄를 범한 다음에 때리는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그렇게 다가온 고난이나 연단이나 실패나 핍박을 가지고 오히려 실족해버렸어요. 실족해버렸어요. 하나님 안 계신갑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갑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주신다고 이렇게 착각해보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는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징계의 의미를 세 가지로 오늘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라는 것은 뭐냐? 회초리를 대신 것이 뭐냐? 그것은 친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친아들로 대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7절,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건 뭔 말이냐면 징계를 받기 전에 연단으로는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잘 맞지 않더라. 들어먹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치고 나서 징계를 딱 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징계를 통해서 회초리를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많더라.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도 참고 하나님도 참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회초리를 떼는 것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는데 시골에서 고모 아들이 올라왔어요. 고모 아들이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대학교 지나가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모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아. 근데 둘이 나가서 사고를 쳤어. 이게 회초리를 드려야 되겠는데
아들에게는 회초리를 드리는데 고모 아들에게는 회초리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자신이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둘이 공모를 했더라도, 오히려 그 고모 아들이 훨씬 더 나쁜 짓을 했더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회초리를 들지만은 그 고모 아들에게 회초리를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징계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네가 내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반드시 묻고 고통을 받게 하신다면, 아, 내가 친아들이구나, 내가 친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마음을. 두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 회초리를 맞음으로 얻는 유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거나 스스로 했던 거 유익하고 달라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연단이나 세상의 내 노력을 통해서 얻는 열매보다 회초리를 맞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간다. 의와 평강의 열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기 도전으로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회초를 맞고 벌을 받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들고 우리 의와 평강을 확보받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받는 열매는 세상 열매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매를 때려 주십시오, 그런 게 나아요. 매를 때려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거룩하지 못하고 의를 못 받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매를 때려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고 의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꼭 사고 친 다음에 징계를 주시냐? 징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게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요. 매를 맞고 실패를 해봐야 스스로 일어설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다리, 힘든 무릎, 상처난 무릎, 떠는 손, 이런 것들 네 스스로 징계 후에 받는 회초리를 통해서 이제는 네가 더 단단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징계를 통해서 받는 유익인 것이죠. 이런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요, 꼭 우리가 실패한 다음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은요,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 받는 이 고난 정도, 그건 멀었어. 앞으로 너희가 당할 고난, 주님 만날 때까지 당할 고난은 이거보다 더 엄청난 고난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이 장거리 마라톤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매를 때리신다, 회초를 때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자꾸 잊어버린대요.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사람은 늘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도 잊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매 많이 맞으셨죠? 저 진짜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많이 맞고 자랐는데 기억이 한두 번 외에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만약에 내가 제 아버지가 저를 때렸던 회초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맞았다는 것을 다 기억했다 그러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맞았는지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맞는 거야, 또 맞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회초리를 맞을 때마다 그 맞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잊어버려서 다시 죄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맞는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낙심하고 슬퍼한 감정들이 생기 이런 것들에 혹시 하나님께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내 회초리를 자청해서 맞는 것이 좋다. 이런 마음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가지만 저를 따라와 보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 네가 미리 경고해서는 절대 말 안 들어먹더라. 사고 쳐봐라. 사고 쳐봐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그래, 네가 왕을 세워줘봐라. 왕이 너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괴롭게 하는가 경험해봐야 나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두시고 우리 고집 때문에 그리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회초리를 드려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해 보자. 기억해 보자. 우리가 인생에서 맞았던 회초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은 회초리들을 기억을 잘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맞으셨어요? 저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교만이 있고 때때로는 낙심이 있고 때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원망을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맞았던 그 회초리를 생각한다면 뜨끔뜨끔하다. 뜨끔뜨끔. 제일 기억이 남는 회초리는 그거였어요. 내 하나님 앞에 당장 무릎 꿇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자식에게 위험을 딱 할 때. 아침에 우리 딸을 유치원 보내려고 그랬는데 예전도 말씀드렸죠. 다 이렇게 따오고 근데 지가 먼저 문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 소리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뛰어나갈 수도 없이 발발발 떨리더라고요. 나가봤더니 운전사도 떨고 있고 우리 딸도 떨고 있는 딱 차가 붙어 있어요. 다리에. 그 좀만 가버렸으면 그 어린 6살짜리.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딸을 보고 유치원 보낸다면서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래. 인장 교만해서 니들 쳐도 안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맞았던 그 회초리를 저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뜨끔뜨끔합니다. 다시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았던 그 회초리는요 우리가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 무거운 죄를 짊어지다가 이 장거리 달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때리신 그 회초리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초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물이 문제가 있었던 적, 시험에 실패했던 적, 몸이 아팠는데 낫게 해주셨던 그런 적,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 들었는데 다시 회복했던 그때 맞았던 회초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사실 그동안 며칠 동안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잠도 못 자고 굉장히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목사의 믿음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내가 이 마음으로는 못 하겠어요. 좌절감과 실패감 때문에 아니 성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일어날 점 저는 다리를 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면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방에 서재 집무실에 방을 뺑뺑 잡아놓습니다. 내가 낙심해서 그렇게 잡아놓으면서 수많은 책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 옛날에 보았던 책, 감명 깊은 책들을 빼내서 보기를 시작해. 그래서 그 책을 한 권을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원 베네딕트 선교사가 쓴 자기 간증집이었어요. 원 베네딕트 선교사는 아실 겁니다. 위대한 선교사죠. 그리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귀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 선교사님이 간증문에 있었는데 그 간증문 안에 소개된 한 어린아이를 제가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름은 아기는 평세, 실화죠. 평세라는 어린아이인데 이 평세라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에게 그랬대요. 나를 유학시켜달라고. 여러분 몇 학년 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둘 다 의사거든요. 능력이 됐대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래 좋다 결단해서 보내주게. 어디로 가고 싶냐 그랬더니 미국이나 영국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인도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인도라는 곳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에 들어봤더니
나는 유학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선교로 가고 싶다. 내가 이미 외국에 나가서 어차피 외국 학교를 다니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게 부모들이 더 대단해요. 그래 좋다 그래서 인도 캘커타로 유학을 보냅니다. 인도 캘커타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 전도단 활동을 하고 가끔 이제 중학생 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수 전도단 훈련을 이렇게 받고 그럴 때 선교사님이 그랬대. 야, 평세야. 네가 외국에서 살던 일도 있고 간증도 있을 거니까 이 앞에서 간증 좀 해라 그랬더니 그 평세가 뭐라고 하냐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선교사님이 제가 여기서 간증하면요 제가 교만해질 것 같아서 못 해요. 선교지로 다시 안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다시 힘들었다. 부모님이 인도 캘커타에 와가지고 가끔 이 평세를 볼 때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평세가 와서 하룻밤 자고 그냥 가버린대. 내가 엄마하고 여기서 호텔밤에 자고 좋은 음식 먹으면 내가 다시 선교지로 못 갈 것 같다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평세는 얘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됐냐. 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대요. 초등학교 때 너무 애들한테 많이 맞았대. 요즘 뭐 그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최건능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자기가 완전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최초로 했던 분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자기를 때리는 얘기가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뭘 심부러 싣고 예수 천당.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때리는 얘기가 이상한 놈이라고. 야, 그게 뭔 말이야? 그래. 야, 예수 천당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곳을 줄 거야. 좋은 곳을 줄 수 있다. 예수 천당을 준다고 이야기해. 그러던 때리던 얘기가 그럼 돈보다 더 좋은 곳 한번 내놔봐라. 그래? 만져봐라. 그러면서 그냥 때리는 얘기 머리에다 놓고 그 초등학생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기도를 끝난 마지막 순간에 그 때리던 얘기 입에서 아멘 그렇게 나오더라. 걔도 교회 다녔던 얘기. 근데 그렇게 괴롭혔다. 그 다음부터 이 얘기가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는데 예수 천당을 외치고 내 문제 앞에 나는 너에게 줄 돈, 굴복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다. 그걸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용기를 내서 기도했더니 세상 사람들의 입에 나를 괴롭힌 그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 앞에서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얘는 초등학교 때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선교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오늘 설교 올 마음이 생겼다. 그래. 나도 가던 길을 가야지. 내 스스로 하나님께 많은 매체를 맞았는데 그 회초리 맞은 것이 나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기억해내자.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믿고 내가 다시 일어서자. 겨우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고침을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때려주셨던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셔야 돼요. 예수 권능을 다시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것들을 징계라고 고난이라고 좌절이라고 하나님 사랑 없으면 해석하지 말고 사랑의 매라고 회초리라고 맞아. 차라리 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정금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저는 다리를 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